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유대교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결국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구약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구약의 신앙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적 모습을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엿보고, 끊임없이 엿보고, 트집 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참 악의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였는가? 그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누가 부패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룟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법을 어기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실수를 행하고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장로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할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가룟 유다가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역시 제자이니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탄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뜻에 따르는가? 성령의 뜻을 의지하는가? 말씀에 따라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고집대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사탄의 생각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혼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혼란을 갖지 마세요. 아마 그럴까? 아닐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이죠. 탐욕이 있는 것이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탐욕을 물리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기로 언약한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쨌든 탐욕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거기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혼란을 갖고 어떤 욕심에 빠지면 우리는 사탄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통일교의 그 교주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통일교 돈 받고 세계 여행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돈 1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개신교 목사들 돈 100만 원만 주면 다 넘어온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돈 몇백만 원만 주면, 돈 몇천만 원 주면 다 넘어가지 않을까요? 불의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 된 사람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전에, 예수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라고 하기 전에 바로 내가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